랩멘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중등부 강단 녹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뜻을 같이 한 랩멘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또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이 세 친구들의 작품이죠. 위기에 온 것 같았지만 사건 속에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렘넌트를 시대마다 세우세요.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세웠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구별된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구별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거룩한 자라고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불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실, 어떤 선한 것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구별된 렘넌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죠.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바벨론 재앙 시대에 포로 시대에 구별된 렘넌트를 불렀는데 어떤 렘넌트들이냐? 첫 번째, 뜻을 함께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 의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우상과의 싸우는 그 싸움을 그 뜻에 함께한 렘넌트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그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려고 해요. 자, 1번에 1번입니다. 우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왕이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최고의 문화를 가진 패권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초강대국이죠. 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인디안들 살고 있던 시대고요. 완전 유럽과 그 시대의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부강했고 강대한 패권 국가였죠. 이 나라의 최고가 되는 왕이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잘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이 자기의 형상으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 60규빗이나 돼요. 60규빗. 60규빗은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한 27m 정도. 어마어마한 높이죠. 거의 뭐 아파트 10층 되는 높이입니다. 그걸로요.
금으로 그걸 만드는데 그걸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전국 지방 각지에 그 금신상을 하고 이제 세워요. 그러면서 이 이제 수도에 이제 수산궁에 금신상을 만들고 이 모든 지방의 사람들, 고관들 다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지방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쉽게 말하면 지방의 모든 고관들을 이 통치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 낙성식.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로 금신상 언박싱을 하는 그때 다 부른 겁니다. 이제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부름받은 거죠. 자, 1번에 2번입니다. 이 우상 앞에 선 렘넌트들이요. 이 세 친구들이요. 우상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얘기합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서 죽이겠다. 풀무불이 여러분 어떤 불이냐? 풀무질이라고 해서 이 바람을 이렇게 넣으면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풀무불이 많이 쓰이는 거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 어마어마하게 센 불이죠. 거기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다 준비해. 스탠바이 하고 이 성경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악기들이 있었어요. 악기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근, 양금 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자, 악기를 한 번에 다 같이 불 때 내가 신호를 줄 거야. 그때 다 같이 절해. 이렇게 이제 행사를 만든 겁니다. 이제 악기가 막 빠밤 울리면서 이제 절해라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절을 했겠죠. 그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멀뚱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두가 그 광장에서 다 절을 하는데 금신상 앞에 갑분싸 됐겠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왕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니엘이 추천해서 지방의 통치자로 총리로 세워진 이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명이 얼마나 유능하고 실력 있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 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왕이 다 그렇게 준비한 거에 초를 쳤는데 행사에. 자, 내가 다시 신호하면 절해.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이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좀 말이 좀 세죠. 그냥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좀 약간 인성 문제 있는 대답이죠.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면서 17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 이미 확신했어요, 사실은.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확신하고 도전했어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 성공 따라가지 않겠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 결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도 미리 뜻을 정하세요.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미 이 사건 이전에 결정하는 건 쉬웠어요. 왜냐? 그 이전에 결단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가족들이 다 멸살당하고 포로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요. 죽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회복시키겠다. 이 뜻을 정한 렘넌트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으로 우상 앞에, 세상 앞에, 많은 세상의 소리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시험 당하는 날이 와요.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야, 시험 기간인데 무슨 교회냐? 야, 무슨 시험 기간에 하루 종일 주일에 교회에 있냐? 고등학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수련회냐? 훈련이냐? 미쳤냐? 춘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대학 못 간다.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타협을 하도록 소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많은 렘넌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 뜻을 정하세요. 우상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타협하라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들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나는 성공해도 복음 안에서 성공하고 나는 진짜 오직 복음 안에서 학업하겠다. 이 학업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전도자로 살겠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겠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유 있는 지혜와 뜻을 정한 학업을 하게 하십니다. 달라요. 다른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 왕들이요. 하나님이 이 왕들이 이 새 친구들을 다니엘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이 학문을 주셨죠. 자, 여러분이 미리 앞으로 올 날,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날이. 여러분이 우상 앞에, 세상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 미리 뜻을 정하세요. 나의 인생의 제 1순위는 정말로 예배와 말씀, 기도 안에서 시작하겠다. 응답받겠다. 이런 축복의 결단,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자, 1번에 3번입니다. 그런데요, 위기인 것 같았지만요,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됐어요. 그 많은 지방의 모든 총독, 법률관, 재무관, 행정관, 다 모여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세 명의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7배나 되는 풀무불 더 뜨겁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친구들이 던져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왕이 보니까 불 속에서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 세 친구들이 털끝 하나 탄 곳이 없었어요.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되면 밝혀지겠죠. 자, 1번에 4번.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해요. 전 세계 최강대국 패권 국가의 최고의 수장인 왕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뭐라고 나오냐? 각 지방의 고관들, 이 총독 모인 자리에서요,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2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이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중요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른 신이 없음을 유일한 하나님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어요. 4장 1절에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한 이 나라였죠. 왕이었고요.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걸 내가 즐겨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위기 속에 결단하고 도전했을 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작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진짜 믿음 선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때마침 출장을 갔을까요? 아니 왕궁에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왕이 다니엘은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미 그 사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일단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다니엘과 뜻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통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 우상 앞에 드려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세 친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각 지방의 총리로 세워지기 이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을 주관하시는 주제시이고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이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열애했던 것 같아요. 제외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왔을 때 다니엘과 똑같은 뜻을 정하고 도전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정한 뜻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이게 세계복음화에 연결됐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때에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얘기하죠. 이 세 친구가 뜻을 정할 때 다니엘과 동일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었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상과 싸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를 언약 회복하기를 딱 1장 8절에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뜻을 함께하는 한 팀을 만드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똑같은 응답들을 세 친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두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뜻이 통하고 미션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준비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선교적 기업을 세우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팀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못 주실 거예요. 시대에 원하는 미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을 때 그 미션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한 팀을 만드십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지금 주변 친구들과 만남 속에 있어요. 함께 포럼해보세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자, 여러분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우상과 왕과의 싸움인 것 같았지만요. 실제로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었죠.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1번 첫 번째.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려면요. 실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죠. 내가 누구랑 싸운지도 모르면 실제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당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굽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데요. 여러분이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는 사단과 내가 영적 싸움 하겠다 마음 먹으면요. 사단은 벌벌 떨고 결박받게 돼요. 사탄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 하고자 결단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늘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약점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 어떤 상처 건드리면 이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계속 파고들고요. 계속 뭐하냐?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요. 감사를 빼앗아 가요. 여러분 염려와 불안에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붙잡혀요. 어떻게 말씀이 붙잡히냐면요. 내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위로되고 지금 내가 당장 이 문제 해결하는 그 내 중심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서 말씀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받기 힘들죠. 그리고 사단이 뭘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삶 속에 감사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제대로 된 기도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내게 역사하는 사단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합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다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상대 대상은 누구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을요. 세상의 주관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 생방송 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현장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이 강대국 미국 아시죠? 어마어마한 나라고요. 이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방비, 군사력을 합쳐도요. 이 미국이랑 한 나라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요. 실제 이 미국을요. 3단체가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경제, 정치, 문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기업과 인재들 다 끌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마다 로지 만들어서 프리메이슨 로지 만들어서요. 거기서 후대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페이스북 본사도 있고요. 그냥 회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타운이에요. 구글 본사, 애플 본사 다 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돌아다니는데요. 야, 점심시간마다 명상한다니까요. 실제 접신운동 사단이 주는 이 힘 가지고요. 실제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이 IT 기계부터 해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요.
스마트폰 아예 없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이 프리메이슨 후대 이 조직 이 로지에서요 계속 후대들을 길러요. 그런데 이 미국이 뭐 합니까? 이 프리메이슨이 뭐 합니까? 미국이란 한 나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요즘에는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요 잡혀가요. 왜냐?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무서워서? 교회를 없애려고 만들어요. 복음을 없애려고 만들어요. 모든 정치, 경제 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울까요?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완전히 이 사단에게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여러분 현장을 실제 보면서 이 사단의 역사를 보고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반대로 실제로 사단이 세상에 역사하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영적 팩트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실제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과 갈등하며 속지 마세요. 자, 이번에 2번입니다. 영적 싸움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는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세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것.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을 보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단어예요. 여러분이 권세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셨대요. 여러분의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자, 여러분이 실제 이 싸움 시작하세요. 여러분 정말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 자세한 설명은 조금 더 주일에 말씀드리고요. 자, 2번에 3번. 영적 싸움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마음만 먹었는데요. 사탄이 결박돼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영적 싸움의 결과는 이미 이 승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지금 사단은 실존하는데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단을 결박하고 영적 싸움 시작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왜 깃발을 꽂습니까? 우리의 승리를요,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다는 건. 정복의 의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이 전투 속에서요,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깃발을 꽂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미 승리한 싸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정말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들의 뜻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이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